구약성경 546페이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곧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5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아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건색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애국자요, 교육자요, 개혁가요,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외국 유학을 한 적도 없고 국내에서 명문 학교를 졸업한 적도 없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중학교 2년을 다니다가 중퇴한 것이 다였습니다. 어느 날 이력서를 쓰게 되었는데 특기란에 두 가지 특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배의 노를 잘 젓는 것이 특기이다. 둘째는 청소를 잘 하는 것이 특기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청소하는데 달인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미국인이 사는 대저택에서 청소부를 구하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1시간에 $1씩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인이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일을 맡겨놓고 살펴보니까 이 안창호라는 어린 아이였죠. 아이가 청소를 하는데 너무 성실히 하고 손이 닿지 않는 부분, 사람이 보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자기가 도구를 만들어서 아주 세밀하게 청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스미마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서 뭐 좀 잘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괜히 일본말 해가지고 일본 사람인처럼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성실히 청소를 잘해서 처음에 계산한 것보다 1시간에 50센트씩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과 이 미국인이 헤어질 때에 미국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진정한 신사입니다 라고 하며 보내었다고 합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신앙인으로서 매사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신실한, 성실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사회가 부패합니다.
기독교가 엄청나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립과 은둔의 삶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패한 세상, 부패한 종교계를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골짜기로 들어가 수도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속세를 떠나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않고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 더 낫습니까?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는 것이 낫습니다. 천국이 이 세상 어디보다 더 깨끗하고 온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이사야 60장 1절,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부패했다고 세상을 등지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로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참 성도의 삶을 살고 진리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부패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해 가라라는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립과 은둔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수도원 생활이 아닙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부패함을 보고 비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횃불을 들고 촛불을 드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패한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에 성도들이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진리대로 살고 더 성실하게 살아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해가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 엘리야를 세상으로, 현장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1절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3년 동안 그러면 허송세월 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부름을 받고 그릿 시내가에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반복된 순종의 훈련,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신뢰의 훈련,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훈련을 3년 동안 엘리야는 받게 됩니다. 이 훈련이 마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
라고 말합니다. 아합에게 가라라는 것은 세상으로 가라, 삶의 현장으로 가라, 실전의 자리에 투입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선지자라는 권위와 권세만을 누리고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선택된 백성으로 은혜와 축복만을 누리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킨 다음에 아합에게로 가라, 세상 속으로 가라,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 실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이 현장으로 보내었을까요? 그 현장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진리대로 성실하게 살아서 그 세대를 변화시키고 주도하고,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라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현장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으로 가라, 너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실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은혜와 축복만 누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진리를 지키며 살아라, 그곳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라.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변화를 주도하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만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만을 누리고 바라보며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도는 부름을 받았으면 다시 세상 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쟁이 있는 그 실전의 자리로 나아가서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 진리대로 사는 존재, 믿음으로 사는 존재,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존재, 세상 사람들과 더 구별된 성실함과 진실함을 사는 존재,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해가는 사람들, 그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실전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그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쉽고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볍고 우리가 몰랑하게 볼 곳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센 곳입니다. 더 영적 악함이 강한 곳입니다. 더 거칠고 척박하고 부딪힘이 강력한 곳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현장으로 보내시는데, 엘리야가 보내진 현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떤 현장으로 보냈을까요? 첫째는 극심한 기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으로 보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곳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땅과 환경과
짐승과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가 투성이인 곳에 엘리야가 보냄을 받습니다. 2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17장 1절로 넘어가 보시면 기근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심하였느냐? 당시 아합 왕, 이세벨 왕비, 백성들이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이 극에 달한 그곳에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서 어떤 심판을 경고하느냐? 3년 6개월 동안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온 땅이 기근으로 몸살을 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땅도 환경도 짐승도 사람도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8절로 넘어가 보면은 사람들도 이 기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절한 환경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느냐? 바로 이런 곳에 기근 때문에 땅과 환경과 짐승과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세상 속으로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보냄을 받는 현장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현장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세상은요, 호화롭고 안위하고 평안하고 잔잔하고, 우리가 가는 그 세상에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를 환영하고 박수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온통 문제를 안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 환멸이 느껴지고, 경제, 소망이 없습니다. 교육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문화 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세계 너무나 지금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사회를 바라보면 성한 곳이, 빤한 곳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온통 멍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삶도 지치고 피곤하여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장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진리의 삶을 살고, 믿음대로 살고,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해가고 세상 가운데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현장은 영적 깨달음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 명령을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지금의 문제들, 지금의 위기들은 당신의 죄, 이세벨의 죄, 백성들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그 말을 듣고 회개치 않고 더 강팍해집니다. 16절, 17절로 가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온 엘리야를 향해서 아합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 때문에
이런 기근이 왔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합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엘리야를 원망하면서 지금 이 문제의 주범은 엘리야 당신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회개는커녕 하나님의 사람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당신이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합은 깨달지 못합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 보면 5절과 6절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이런 엘리야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현재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는 현장도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영적 깨달음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을 전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믿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합처럼 세상은 더 큰 소리를 치고 니나 잘 믿어라. 니나 똑바로 해라. 니가 교회가 기독교가 더 문제이다. 이렇게 소리치고 대항하는 곳이 지금 세상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멀리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한번 봅시다. 교회 속에. 교회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합시다 외치잖아요. 기도 좀 하러 오이소라고 외치잖아요.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합시다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런 외침에 대해서 너무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당신이 하시오. 당신이랑 똑바로 하시죠. 교회 속에서도 이런 거침과 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죽하겠어요? 교회에서 기도하자 하는데 기도하러 안 오는데, 말씀대로 살자 하는데 냉담한데, 우리가 회개하자 하는데 눈물 안 흘리는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냄받는 현장이 바로 영적 깨달음이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현장은 거센 악의 세력이 연합을 하여서 대항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합 혼자만 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과 영적 세계를 대항한 것이 아니라 아합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아내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아내는 다른 나라의 왕의 딸인데 정략 결혼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가 얼마나 힘을 가졌는지 몰라요. 세력이 강력한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아내가 되어서 아합의 악함을 바로잡아줘 했는데 아합보다도 배나 더 악합니다. 그래서 악한 아합 왕과 악한 이세벨이 연합을 하여서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4절 말씀에 이런 일을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녹였더라. 지금 이세벨이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이 좀 뒤에 보세요.
이세벨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땅이 몽사를 앓고 있는데 이세벨이 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세벨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는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입니다. 그냥 몰랑하게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대로, 믿음대로, 진리대로 말씀 붙들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요, 악의 세력들은 규합을 하고 우리를 대항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진리대로 살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답답해가지고 우약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합이 보냄을 받은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문제투성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은 현장. 아합이 보냄을 받은 곳은 전혀 영적 깨달음이 없는 곳, 말씀을 전하지만 오히려 거칠게 대항하는 곳. 아합이 보냄을,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곳은 악한 영적 세력이 힘을 규합하여 대항하는 곳이다. 엘리야는 그곳에 보냄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힘 있는 삶을 살고 믿음대로 진리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던 그 현장, 바로 우리도 보냄을 받는 현장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문제가 많은 곳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영적 깨달음이 전무한 곳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힘을 규합하여서 대항하는 그 현장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답게 살고 그곳에서 진리대로 살고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 붙들고 더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세상을 바꾸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과 그 삶의 현장하고 나를 딱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 힘이 없어. 나는 너무 연약해. 앞에 서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아. 그 세상에 그 현장에 나아가서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눅들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먹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쫄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영웅들로 돌아가 봅시다. 빛나는 일들을 이루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뜯어보면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소심하고 결점이 있었던 사람들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큰 문제와 더 악한 세력들을 대항하여서 도전하고 그들을 결박하고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불의 사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래 엘리야는요 아주 시골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살았던 시골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재물과 재산과 물을 다 핥아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합니다. 단변에 850명의 이방의 성전을 결박하고 다 쳐다나는 빛나는 기독교 하나님의 업적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힘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엘리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존귀하신 분도 이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세상으로 가라. 삶의 현장으로 가라. 실전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돌아보니까 나는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한 결점도 있습니다. 세상 앞에 서려니까 두렵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강력한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많은 현장 가운데서 영적 깨달음이 없는 그 현장 가운데서 거대한 악의 세력이 연합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암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정말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진리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암담한 현실도 조금씩 어둠이 그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소표를 들고 횃불을 든다고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시대를 바꾸려면 성도들의 바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고 이 시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